선체로 우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5장 13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선체로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참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억압받고 부자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일상의 삶만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주일도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만 2년의 시간 동안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자유가 그 누군가에 의해 억압당하고 짓밟힌다면 그것보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왜요? 자유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져도 이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자유를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자유가 구원이다. 여러분,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즉 죄악으로부터 인해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에는 참 자유를 누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자유와 진리를 준행하는 자유입니다. 양심의 책망을 받는 방종한 자유가 아니라 양심의 성원을 받는 참 자유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침략으로 36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된 삶을 살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참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제 압박 아래에서 36년 동안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참 자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좀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합니다. 13에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유를 주었다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씀한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요?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성령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진리와 성령님을 따르는 참 자유를 말씀합니다. 선을 따르고 양심을 따르는 참 자유를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진리와 선을 따라 살도록 양심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선을 어기며 악하게 살아갈 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양심이 자꾸 두드려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악하게 살면 안 돼.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을 가책을 받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려 자유를 잃게 되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을 세우려는 자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양심의 법과 모든 제도와 질서를 뒤엎어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보려는 몸부림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을 세워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양심의 가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하는 자들이 자살과 정신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통계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해도 된다, 괜찮다 법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살인해도 된다, 낙태해도 된다, 이 법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했어요. 법으로는 구속받지 않는다 해서 살인자라고 외치는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동성애법을 세우고 동성애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고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과 질서와 제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절대로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과 선과 진리를 떠난 방탕하여 방종하게 살고 있어요. 그로 인해 생긴 병이 뭡니까?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생겼어요. 또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의사도 몰라요. 아주 희한한 병이에요. 약으로 고칠 수가 없는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왜 이런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참 자유란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애들이, 젊은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밤새도록 놀고 밤새도록 춤추고 밤새도록 술 마시는 이 방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참 자유란 진리와 성령님 안에서 있는 자유를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와 선을 행하는 자유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대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 말씀 확인합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이제부터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사람의 모든 죄악은 거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은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선언이에요.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죽었다라는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탐심과 정욕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 선언하는 거예요.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어떤 것들입니까?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9절 21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보세요. 육체의 일이 이렇게 많아요. 육체의 일 가운데 탐심이 있어요. 탐심. 탐심이란 어떤 뜻일까요? 탐심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충동, 욕망, 갈망의 뜻이에요. 막 충동이 일어요. 욕망이 생겨요. 갈망이 생겨.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즉 성적 욕망과 물질에 대한 집착과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는 것을 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정욕과 탐심에 붙잡혀 있으면 양심의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정욕과 탐심을 먼저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정욕과 탐심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정욕과 탐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죽이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은 죄의 뿌리예요. 이 죄의 뿌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 뱀의 거짓말 듣고 믿음으로 왔어요.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요. 아담, 하와, 한번 먹어봐. 눈이 밝아질 거야. 이 거짓말을 듣고 믿어요.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이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양심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정욕과 탐심에 대해 이미 죽었다 라고 선언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죄와 탐심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행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실제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정욕과 탐심을 못 박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남는 경우를 정말 많이 만납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목사님 계셔요. 한때는 깡패였어요.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아주 나쁜 건달 깡패였어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성황당에서 앞에 지나면서 산신령님 올해는 제발 익두를 만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며 빌 정도였어요. 그런 김익두가 어느 날 황해도 안악마을을 지나다가 소알론이라는 여자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알론 선교사가 예수 믿고 전당 가시오라고 전도지를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김익두는 그것을 코를 풀면서 너나 믿고 천당 가라 하고서 그 코푼 전도지를 선교사에게 던져버렸어요. 그때 선교사가 청년, 전도지에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라고 말하자 김익두가 말합니다. 내 코나 썩어라 라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 밤부터 정말 김익두 코가 쑤시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김익두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코가 아플까 의아해하며 그날 밤을 밤샜어요. 그 다음날 또 그 앞을 지나가던데 다가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도 한 구퉁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어제 만난 그 코 큰 여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김익두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할련 선교사의 말이 꼭 자기 들으러 가는 소리 같았어요. 어제는 내 코를 썩게 하더니 오늘은 내 마음도 훤히 꿰뚫어보네 하면서 김익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강한 감동이 임했어요. 김익두는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김익두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뉘우친 법이 없었어요. 그런 김익두가 주의 말씀 앞에서 그 심령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 나는 얼마나 못된 놈인가. 나 같은 놈은 차라리 죽어 마땅하다. 김익두는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김익두는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옛날 김익두의 모습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김익두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자 김익두가요, 하루는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마을에 돌립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 이제 다시 산 김익두는 옛날 김익두가 아니다. 남을 때리고 괴롭히던 김익두는 이미 다 죽었다.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김익두다. 이런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요? 김익두를 한번 시험해 보았어요. 옛날에 김익두에게 혼이 났던 한 사람이 시험 삼아 김익두에게 구정물을 뿌렸어요. 그러자 변화된 김익두는 옷에 묻은 오물을 털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김익두 같았으면 당신은 죽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구원은 당신이 받는구려. 예수님이나 믿으시오. 김익두는 예수 믿고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김익두는 예수 믿고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남을 때리고 괴롭히던 돈을 빼앗던 김익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손으로 안수하여 병이 낫게 되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김익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참 자유를 누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 종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종이 되어야 돼요. 자, 말씀 확인합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종노릇이라는 말을 원문 가운데 찾아보니까 섬기다라는 뜻이 다 있어요. 섬기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긴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대접만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디서나 잘 섬기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섬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은 섬길 때 행복하거든요. 섬겨보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섬김 받기만 하는 사람은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섬김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는 슈바이처 박사 아십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20세기의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학위가 여러 개 했습니다. 그는 부유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 수가 있었어요. 왜요? 박사학위가 많으니까요. 어디 가든 박사님, 박사님 한번 말씀하시면 돈도 많이 줘요. 부유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람바란에 가서 그곳 원주민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그의 행복이었어요. 참 자유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 자유는 사랑의 섬김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참 자유를 풍성하게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자, 말씀을 같이 확인합니다. 16절 함께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예요? 거룩하신 영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악령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이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선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육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요. 우리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어떤 유능한 유부남과 불륜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양심이 짓눌려서 지치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찬수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듣고 온전히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때 그 자매는 몸이 날아가는 것 같은 자유를 맛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메일로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를 범하게 되면 양심이 억압을 당하여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면 마음과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독대를 하면서 힘을 얻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할 때 그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하시어 풍성한 자유를 누리시는 참 자유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그 다음부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를 아십니까? 필립 얀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필립 얀시는요 책을 쓰면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의 책을 드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베스트셀러를 읽는 거예요. 그는 작가였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몇 년 동안 곤경에 빠져 있는 어둠을 터널을 지나가는 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죄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속박에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어요. 얀 씨는 그런 자기 친구를 만나서 그와 함께 기도했어요. 전화로 오랫동안 전화를 통해서 통화했어요. 그러나 얀 씨는 왜 나는 이 어려운 친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충고를 해봤자 그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느꼈어요. 깨달아 보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었어요. 아무리 충고해도 안 듣는 사람은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얀 씨는 그걸 알았어요. 내 친구에겐 필요한 게 사랑이구나. 얀 씨는 그저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친구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치유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정신도 온전해졌어요. 얀 씨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네는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어. 나는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었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했었지. 그러나 나는 자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계속 믿게 되었네. 나는 이제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로워. 참으로 고맙네 친구.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되어 참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진정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나에게 영적 자유가 없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면 참 자유를 누리며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참 자유를 아버지여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 따라 살고 있다면 참 자유를 누리고 성령 예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성령 예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